자, 11월 마지막 주일이지요. 달력은 아직 한 장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 12월 첫 주일 대림절 시작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의 첫 발자국을 옮겨놓는 또 귀한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돌이켜보면 이 한 해 동안 지내오시느냐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가 많으셨죠.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것만은 아닌데 저 많은 고비고비들을 잘 이겨나셨고요. 또 많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세워나간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또 우리가 든든히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몸은 어찌 보면 질그릇과 같습니다. 성경은 질그릇에 우리를 비유하고 있지요. 질그릇, 어떤 그릇이지요?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깨지고 말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인데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너무나 지나쳐도 안 되고요. 못 미쳐도 안 되는 약한 존재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돈, 참 중요하지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도요, 사람이 부자여야 하고요. 돈이 없으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사랑을 지나치게 너무 많이 받으면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물론 사랑이 모자라면은, 사랑이 결핍되면은 정상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되기가 어렵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분수 있게 받아야지요.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은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도 마음 놓고 받고 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은 영육이 모두 참 연약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돕는 자,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지요. 그러니까 26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자, 우리를 도우시되 특별히 무엇을 도우시는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되 특별히 무엇을 도우신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우신다. 그 말씀이지요. 왜 성령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지면은 기도의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열이 조금만 나도요, 1도만 더 올라가도 우리는 틀어넣어 버립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분이 조금 상한 일이 있어도요, 마음이 무거워져서 기도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려서 세상 재미의 맛을 들면은 우리의 영혼이 캄캄해지고요. 기도도 막힙니다. 성령은 이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되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길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서 계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도우시는데,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온갖 질병이 감기라는 문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적신호는 기도의 감기에 걸리는 것이다. 옳은 말이죠. 기도가 고장이 나면은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환자가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을 위해서는 그 구역 식구들이 매일 시간을 정해서 요 시간에 우리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보면서 자, 우리가 매일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집사님도 그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더욱 내 마음이 간절해집디다 말씀하십니다. 나 홀로 외롭게 투병하는 것이 아니면 생각하니까 저절로 힘이 나고요. 나도 기도에 열심히 나고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조금 더 좀 요양이 집에서 쉬시는 게 필요한데 도무지 이 마음이 앞장서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서둘러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 기도의 삶이 힘이 나고 아픈 부위, 그 고통이 싹 그냥 눈 녹듯이 없어집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기도도 그렇거든요. 하물며 성령께서 친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내 부족을 하시는 성령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내 기도의 제목을 아셔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단식,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지요. 내가 단식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단식하시고 날 대신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성령의 그 단식은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의 슬픔이지요. 사랑의 아픔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은 알아도요, 마음이 아픈 건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아픈 것은 알아도 영혼이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 그걸 몰라요. 탕자가 뭡니까? 탕자가 누굽니까? 탕자는 자기의 배고픔은 알았지만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은 헤아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게 당자지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그 내 사업의 실패는 알아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어머니의 탄식은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 그게 당자지요.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탄식하시고 계시는 그 성령의 탄식,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흔들릴 때 탄식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않지요. 자,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다면은 한 가지, 나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나의 기도의 분량을 내가 채우고 있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을 먼저 돌이켜보는 사람이 신앙인이지요.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아니한 죄가 있습니다. 기도를 쉰 죄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대신에 간구하시는 성령의 탄식이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 속에서 오늘 그래도 이만큼의 내가 이렇게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이 정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진정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그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은총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고 그 성령의 탄식을 나의 영예기로 들으면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받고 더 기도의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들어도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어느 때에 읽어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실 뿐 아니라 선을 이루시는,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는 선이 아닙니다. 찾아 이루시는 선입니다. 가만히 계신 선이 아닙니다. 행동하시는 선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선한 것을 만드시고 이루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선은 창조적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선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선입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자로 만드시는 그 수고 그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선입니다.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만큼 내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을 갖췄습니까?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삽니까? 내가 그만큼 똑똑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요. 이거 나는 참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요. 나는 참 추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자, 우리는 참 생각이 참 짧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만한 그릇이 되어 있지를 못해요. 이런 부족이 우리의 고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내 삶 속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 교통사고로 2다리를 다쳤습니다. 입원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으시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했어요. 그 병상, 그 침상에서. 이분이 이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네요. 저 같은 사람은 워낙 교만해서 이렇게 다리를 꺾어 놓아야 그저 겨우 교회 나갈 생각을 하네요. 이 정도 상황이나 되어야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풀을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군요. 자, 이런 고백은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통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정말 신이 있다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그때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어야만 하는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분의 이 고백, 그 마음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가? 다리를 꺾어서라도요, 회개시킬 사람은 하나님 꼭 회개시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고통 중에서도 깨닫고요. 고통 중에서도 감사로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다라는 고백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실 좀 뒤늦게 깨닫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는 그 과거의 체험, 오늘 깨닫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 되어지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구나. 앞당겨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미래로 되어지는 일들까지도 하나님, 미리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우리가 믿음의 길을 힘차게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산의 자랑이 뭡니까? 바다와 더불어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경랑의 바다, 뭐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뭐 다 보셨을 겁니다. 바다가 좀 평온해서요. 보는 것도 평안하고 그 다니는 항해하는 배들도 뭐 평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들을 파선을 시키고요. 뭐 바다 밑까지 전부 뭐 뒤집어 놓을 듯한 그 극심한 풍랑일 때 이런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 뭐 이거 쉽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풍랑이 없으면은 물고기가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닷속의 물고기도 산소를 호흡해야 삽니다. 그런데 이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가끔 한 번씩 이 바닷물이 그냥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깊은 그 속에 있는 바닷물과 우리 그 공기 이렇게 닿고 있는 바닷물이 한번 이렇게 완전 뒤집혀져야 그래야 살아있는 바다. 참 오묘한 신비지요. 고요하기만 한 바다는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한번 해일이 일어야 되고 태풍이 한번 좀 불어닥쳐야 거센 경랑이 휘몰아쳐야 한다는 것. 그것까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너무 평안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주님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좋은 성적 나게 해주십시오. 이 하는 일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매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에게는 주님 모든 것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나가야죠. 이 기도에까지 우리가 좀 성장해야죠. 우리는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일마다 때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20절,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조금 더 요약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맏아들이 뭡니까? 아래 동생들의 본이 되는 그 자리에 있는 존재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존재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놀라운 은혜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부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도록 도우시는 분. 성령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분. 자, 우리가 그 은혜 은총을 받고 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참으로 존귀한 존재지요. 나의 존귀함이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느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존귀한 존재다. 이 신앙의 자부심, 이 신앙의 긍지를 가지고 더욱이 복된 신앙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